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함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축복의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밀려오는 그 영적인 도전이 있죠. 참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 같으신 분이면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접했으면 다 그분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분을 잡아 죽이고자 서로 의논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걸 보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 품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각오만 해도 안 돼요. 한 번 각오해가지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고난당할 것을 다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 다 시험에 빠질 것을 다 내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고민하여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주님의 이렇게 나약한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은 이 대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 덜진 만큼 주님은 떨어지셔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곁에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40절, 41절 말씀인데요. 40절,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봤는데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가정,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잠들어 있는 거, 그건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시험에 빠지게 될 거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을까요?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자, 유다의 배신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그 14절로 16절을 보세요. 14절로 16절, 14절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님을 팔아줄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 30에 내가 페이를 할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도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은 30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넘어가서 주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주님 곁에 함께 있었고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님과 함께 기사와 이적도 행하는 것을 다 직접 목도했고 주님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나왔고요. 여러분,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너도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주님이 예언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26장에 보게 되면 그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자, 먼저 35절 말씀,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붙잡히시게 되니까, 오늘 기록에 의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 이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72절로 74절 말씀 보세요. 72절로 74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거짓말로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말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어요. 깨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내가 고민해서 쓰러져 죽게 생겼다. 그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주님은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습관이었다. 삶의 습관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고요, 베드로는 한 여비자 앞에서 주님이 붙잡히시게 되자, 아니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좋은 말로 저 사람이죠.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면서 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56절 보세요. 56절 주님 붙잡히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 보세요. 자, 5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주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도망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다니까. 도망자가 되고 말아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원인이 뭘까? 한 가지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그 결론 부분에 그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이 제자 공동체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파는 사람들,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결국 주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릴 사람들, 왜 제자들이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우리도 다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도 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 삶에 위협이 올 때는요, 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는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데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됐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니까 시험에 빠지지, 주님이 잡히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그때 시험에 빠진 제자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때는 다 주님을 추앙하고 주님을 흠모하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당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한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주하거나 주님을 팔아먹거나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